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반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전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보통 우리가 추석이라 그러면 뭐 한자 그대로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죠. 이 추석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가장 달빛이 밝은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고대 그 중국에서는요, 제왕들이 봄에는 태양에 제를 올렸고 가을에는 달에 제를 올렸다고 하는, 거기서 이렇게 유래했다고 합니다. 또 이 추석을 보통 우리가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한가위를 할 때는 한은 크다는 의미가 있고요. 가이라는 말은 한가운데라고 하는 우리 옛말이죠. 그래서 한가이라 그러면 음력 8월 15일은 큰 가운데 날이라, 가을 중에서도 달이 가장 밝은 큰 가운데 날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중추절이라고 했을 때는요, 보통 그 가을을 보통 초추, 중추, 종추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래서 중추절이라면 음력 8월 15일이 가장 달이 밝은 가을의 가운데 절이라는 의미로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추석날 아침에 오늘 우리가 참 많고 있는 추석 명절의 그 한자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추석 명절이 되면 불신 가정들은 유교 전통에 의해서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것은 조상들에게 하는 제사가 아니지요. 조상을 빙자한 귀신들에게 올리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방인의 제사에 대한 그 핵심, 그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이냐를 밝혔는데,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지음받은 피조물이 마땅히 자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귀신이 그것을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창조자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잔과 귀신의 잔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크게 4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우리도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세 번째는 우리가 구약에서 드려진 이 제사들을 대신하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것이 마지막 4번째는요,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순종함으로 지도를 잘 받아야 된다. 그들이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주제만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교훈으로서 너희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13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 나온 말씀의 배경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당시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정결함을 얻는가?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것은 이제 구약의 속죄 제사법에 의해서 많이 얘기했지요. 근데 또 거기에 추가해서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음식의 정결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이 정결 음식법에 의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또 그런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구약의 제사법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고 끌리지 마라.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은 다른 것에 더 끌릴 것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 1차적인 수신인은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독자가 되는 모든 오고 오는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교훈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다른 것으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라 한 것은 바로 음식의 정결법,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런 거 따라서 갈라 먹는다고 정결이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구약 모세 율법에 준거한 유대인들의 그 정결의 의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편지의 지금 저자인 히브리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과 특권을 가졌는가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10절 말씀과 11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심령의 피는 대제사장에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왜 지금 이런 말을 쓰고 있는가 하면요. 구약의 제사 가운데 가장 큰 제사가 뭐겠어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는요. 너무나 거룩한 제사고 그 제물이 너무 거룩한 것이어서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지언정 제물을 먹지 못했어요. 보통 제물은요, 제사 드리고 난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었거든요. 또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 일반 일들도 같이 합해서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먹을 수 없는 제물, 너무 거룩하여 먹을 수 없는 제물이 대속죄일에 드려진 제사의 제물이었단 말이죠. 이것은 뭘 가르쳤습니까? 이 대속죄일과 그날에 드린 제물이 궁극적으로 가르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바로 그 제사와 제물을 가르친 게 아니었겠습니까? 제사장이라도 그 제물의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서 영문 밖으로 가져가다가 불살라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너희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한 거룩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제6장 51절로 59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 안에 거하나니 나로 인하여 그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 말씀하셨는데 곧 성찰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의 제사에 참여하는 그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받으며 피 흘리심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심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제물에 참여하는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요, 대제사장조차도 대속죄일의 제사의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고, 다만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에 그 제물이 되신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로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특권과 이보다 더 큰 거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저사의 영적 통찰력은 놀라워서 이렇게 깊은, 영적으로 깊은 것까지도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러니 너희가 이렇게 해야 거룩해지고 저렇게 해야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러한 유대교의 잔재의 그 모세율법에 근거한 그런 율법의 잔재에 너희가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준거한 그 거룩함, 그 정결함의 은혜를 너희가 온전히 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로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15절에 말했고요. 또 16절에는 이렇게 큰 은혜, 큰 사랑 받았으니 우리가 선행과 또 함께 나눔 같은 구제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속죄함 받은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그러한 은혜의 감사의 표시로, 보답으로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우리 신앙과 삶의 이런 선행과 또 찬미 제사 같은 예배가 나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그런 것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는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고 또 영혼의 존재여서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부정함을 벗어나서 깨끗하게 되는가 가장 큰 관심사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진리의 학답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젊은 시절에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기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금식을 막 정말 많이 했어요. 20일 금식도 여러 번 했고요. 또 40일 금식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고 싶은 그러한 나의 사모함, 갈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인간의 선행과 그러한 수양과 수행 같은 공덕을 통해서 사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속죄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하신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은혜 이상, 그 아들의 십자가에 진 보혈의 피를 힘입어 정결함을 받는 그 이상 깨끗함과 정결함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이죠.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거룩한, 더 큰 특권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런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된 것을 이 추석날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제사로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찬미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선행과 구제의 제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따라감으로써 유익과 축복을 갖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여러 가지 헛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속죄와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 또 선행과 구제의 제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를 위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귀신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추도회, 추모회 예배를 드리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거룩한 자손들로 복을 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추석날 하루 행복한 시간 되세요.